아멘. 사무엘이 사울을 극진히 대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나눌 때에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만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물론 사울은 사무엘을 잘 몰랐죠. 몰랐는데 어떻게 이 사무엘을 만나게 됐는가,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까지 그 출발은, 상황은 아버지의 암나귀들을 잃어버려서 아버지께서 암나귀를 찾으라, 사원 한 명과 함께 찾으라 라고 이 암나귀를 찾으러 가다가 암나귀는 찾지 못하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사실 사무엘을 만나면서 이 과정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다. 그저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암나귀를 찾는 일이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는 통로가 된 거죠. 여러분, 사무엘을 만나서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사무엘을 통해서 들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왕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고요. 또 사무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도 전혀 없어요. 그저 그냥 아버지의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하니까 암나귀를 찾으러 간 것뿐이에요. 근데 이 일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 만나는 통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반복되는 일도 있고 그저 소소한 일이기도 해요. 그냥 일상에서 그냥 일어날 만한 일들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만나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걸 하나님께서 이런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또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오늘 만나는 이 만남이 소중할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난 이 소소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죠.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 그건 큰 일도 소홀히 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저 아무렇지 않게, 그저 그냥 함부로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정말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앞날에 대해서 알지 못하여 내 앞날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한치 앞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참 충성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은 참으로 복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만남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귀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까를 기대하셔야죠. 만남에 대한 소중함을 여겨라. 이럴 때 저는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사완이잖아요. 사울은 3일 동안 찾았지만 찾을 수 없으니까 암나기들을 이제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겠다. 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암나기는 이제 그만두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걱정하는 그 마음을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 가자라고 할 때 사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완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어지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만남의 소중함 속에서 그저 벌 볼 일 없어 보이고 자기보다 낮아 보이는 그런 사완, 종의 말도 들었을 때 참으로 귀한 일들이 일어나지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누지 못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그 아람에 나만 장군이 있었는데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었잖아요.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린 것을 그 집 여종, 아주 작은 여종이 유대에서 끌려온 여종이었어요. 그 여종이 하는 말이 주인께서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만나면 나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말하자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이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나만 장군에게 나와 보지도 않고 엘리사가 저기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라는 거예요. 7번 씻으면 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나만 장군은 지금 이 엘리사를 찾아가기 전에 유대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편지를 보냈거든요. 아람 왕이. 왜냐하면 나만 장군이 갈 텐데 극진히 잘 대접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두려워 떠는데 엘리사는 그저 그냥 나와보지도 않고 그저 사환 하나한테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나만 장군이 화가 났죠. 내 앞에 와서 엎드려서 내 몸을 만지면서 이렇게 뭔가 치료해 줄 걸 기대했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저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나라의 아람 땅에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이 없겠는가 하고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때 옆에 있던 신하들이 장군에게 말하죠. 아니 뭐 큰 일을 시킨 것도 아니고 뭐 높은 산에 막 7번 올라갔다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요단강에 가서 물에 7번 씻으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좀 들으십시다. 그리고 나서도 안 되면 그냥 갑시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사환의 말을 듣고 나만 장군 요단강의 물에 들어가 7번 씻고 나올 때 병이 났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나만도 감히 내 앞에서 찾아와서 무릎 꿇고 말하지도 않고 저렇게 버리장머리 없이 말만 하고 했느냐고 그 마음의 상함 속에서 갈 수 있는데 사환이 붙들잖아요. 사울도 가려고 할 때 옆에 사환이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참 주변에 이런 참 좋은 사람들이 참 있어서 우리에게 결정적인 어떤 역할, 결정적인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나도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사환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무엘을 이제 만나게 되고, 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미 사울이 올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죠.
이게 이제 9장 15절에서 말씀을 했던 16절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사울이 오기 전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미 사울이 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울은 사무엘에게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이 너 사무엘에게 찾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울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울이 사무엘을 몰랐잖아요. 어떻게 사울이 사무엘을 모를 수 있냐고요. 그 당시 사사이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지도자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은 누구냐면 사무엘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무엘을 사울이 몰랐다? 그것은 그 관심사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관심이 있으면,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면 그 관심과 관련되어진 사람을 생각해요. 사람이요, 돈에 관심이 있으면 돈 많이 번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정치에 관심이 있으면 그 당시 누가 정치에 좀 탁월하게 하는가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사무엘을 몰랐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영적 지도자이고 정치 지도자였던 사무엘을 모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서 너 사무엘을 만나라 라고 할 때 그게 음성이 들리겠냐고요. 물론 천둥 번개로 막 강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울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마음은 착해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은 하고 또 외모적으로 좀 탁월하고 또 유력한 집안의 금수저처럼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기에 그저 사무엘을 만나자고 할 때 복채, 만나려면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 이렇게나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전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고 사무엘에게는 말씀하시고 사울에게 있어서 그 사무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뭘 하신 거예요?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뭔가 잃어버렸잖아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뭔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죠.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참 정말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정말 신비롭기도 하고 정말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또 모든 사람과 같이 똑 동일하게 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부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모세를 부를 때도 그랬고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런 부르심 앞에 참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해요. 참 다양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요. 이 사울은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잃어버린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암나기 찾으러 온 거였고 사무엘은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미 올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기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올까? 어떤 사람일까? 한데 사울이 사무엘을 딱 만나자 1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딱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니까 뭐 두말할 것 없이 그저 그를 초청하죠. 그리고 사울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이 사무엘이 알고 말을 해요. 20절을 보니까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다 말해줄 건데, 19절에 보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해줄 것인데,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무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암나기 찾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마음은 암나기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암나기에만 관심 있는 사울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암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와 너의 집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지금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암나기를 찾으러 왔고 암나기가 마음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암나기가 아니라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세우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어떤 것이냐, 우리는 그 관심사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관심사 속에서 새로운 것을 주셔요. 그게 아니야. 네가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거,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관심사,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은 너를 쓰시려고 하고, 너는 암나기를 마음에 품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굉장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때 갑작스럽게 뭔가 확 바꾸시기보다는 이 사울을 바꾸시는 것을 볼 때 우리의 관심사를 쫓아 막 달려왔는데, 그래서 그 관심사를 충분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이것보다도 더 큰 것을 보게 하세요. 우리가 보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을 보게 하시면서 마음에 품게 하시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마음을 품기가. 이 내가 품었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기까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10장 11장까지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짐에 있어서 그 과정들을 쭉 설명해 가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증거로 사울을 왕으로 부르셨다는 걸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부르심에 대해서 부정을 해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 과정 이야기가 10장 11장까지 쭉 설명해 가는 이야기죠. 그러나 오늘 사울의 마음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세우시려고 하는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적인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사울에게 설득한 적도 없어요. 사무엘에게 그냥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리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라, 이렇게 그냥 명령하시죠. 그 사람이 누군지, 성품이 어떤지,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떤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울을 딱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 사울을 사무엘이 초청을 하죠. 제사를 다 지낸 다음에 22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환을 초대를 해서 이 식사 자리에 함께 초대를 해요. 초대를 하는데 이 초대되어진 사람들 가운데 3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30명 정도 있는 이 식사 자리에서 사울을 상석에 앉혀요. 그럼 22절에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여러분 30명 중에 앉아있는 그 상석의 자리는 누구의 자리예요? 원래는 사무엘 자리죠. 사무엘이 앉아야 될 자리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 자리에 사울을 앉혀요. 여러분 이때 사울은 몇 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9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이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누구라고요? 준수한 소년이라. 아직 장성한 어른이 아니에요. 아마 소년이라 이야기할 때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나이가 많으니 잡아도 20살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요 늙음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고 늙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사울을 상석에 앉혔어요. 그리고 23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그거 준비한 거 가지고 나오라 그래요. 내가 미리 말해줬던 거, 내가 미리 요리사에게 특별히 부탁했던 거, 그 요리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면서 넓적다리와 그에게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은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이 사울을 위해서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제일 좋은 고기를 준비한 거예요. 제일 좋은 고기. 그 당시 아주 1등 고기인데 한우 고기를 딱 이렇게 준비해서 요리사에게 특별히 잘 준비해서 가지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이요 사울을 위해서 상석에 앉히고 아주 극진히 대접하면서 아주 좋은 고기를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기뻐하지 않았어요. 왕 세우는 걸 기뻐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지금 백성들이 이웃나라 왕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고 할 때 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가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을 허락하니까 기뻐하지 않지만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싫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왕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 그 왕을 세우려고 할 때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마음이 기쁘지 않고 싫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이다. 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무엘은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직 왕으로 기름도 붓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앉아야 될 상석에 이 새파랗게 젊은
그것도 뭣도 모르고 전혀 이런 어떤 영적인 감각도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무엘 자신도 모르고, 여기 성견자의 집이 어딥니까? 라고 사무엘에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견자의 집이 어딥니까? 라고 사무엘에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보고 사무엘이 어딨냐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사울인데,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자 기꺼이 사무엘은 자기의 자리를 사울에게 양보해요. 상석에 앉히고요, 아주 극진히 대접하고요, 그냥 즉흥적으로 그 좋은 음식은 이쪽으로 놔, 이게 아니라 미리 요리사에게 부탁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고 기쁘지 않지만 기꺼이 이렇게 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울을 향하여 이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볼 때, 참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유명한 영적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같은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냥 유대 땅을 돌아다니면서 회개 운동을 벌였고,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막 줄 서 있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말 한마디를 듣고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술렁술렁거리고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쇠해야 되겠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다. 나는 예수님의 발에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할 수 없는 자다. 자기는 사라져야 되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에 그분을 앞세우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이렇게 세울 때,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신다면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과 자세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엘리 같은 선지자도 있고, 정말 이상한, 그렇게 처음에는 좋게 정말 신실하게 시작했다가 말년에 이상해지는 기드온 같은 사사도 있었고,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실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실 때는 그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모든 것에 사사이고 통치자여 영적인 지도자인다 할지라도 사무엘은 물러나야 될 때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상석에 앉히고 극진히 대접을 해요. 어떻게 보면 왕이 아직 기름 붓지도 않았는데 왕처럼 대접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무엘의 모습이에요. 사무엘의 모습.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새파란 아직 소년인데 하나님이 택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딱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돌려보내지 않고요, 그날 밤에 사울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그러니까 25절에 보면, 25절부터 보면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러니까 아마 유대인들의 집은 우리 교회의 옥상처럼 이렇게 테라스로 되어 있고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다락방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식사 그런 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아마 거기에 이 사무엘이 사울을 그곳에서 함께 머물면서 담화를 했대요. 담화.
25절에 보니까 다만은 아마 이야기잖아요. 이야기. 그러니까 밤새도록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이야기한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9장에서 사울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할 때 사환이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만나러 갑시다. 그분이 우리의 길을 가르쳐 줄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 그 대화법을 가지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중요도를 볼 때 25절에서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그 밤에 이 대화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아마 사무엘은 사울이 누군가가 궁금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좀 대화도 해보고 또 어떤 집안에서 어떻게 자랐는지가도 좀 아마 듣고 싶었던 거예요.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도자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너 이걸 잘 받아들이고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무엘은 아마 말해줬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 이 백성들의 성향, 징그럽게 말을 안 듣는, 불순종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의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를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밤에 이렇게 깊이 있는 대화를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틀 때에, 이게 해가 뜰 때에 사무엘이 지붕에 올라가서 사울을 깨워요.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이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 어떻게 초대를 했으면 아침분 먹이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이렇게 아침을 먹이고 이렇게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아침 일찍이 깨워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 동틀 때에 일어나라. 아마 이 장면이 뭐냐면 어두운 밤에 지나고 이게 밝은 태양이 떠오를 때에 이제 일어나 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제 사울의 인생이 새롭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해가 떠서 이 어둠을 물리치고 이제 새로운 왕으로서 이제 이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 보내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보내세요. 여러분 부르심과 함께 어떤 곳을 할 수, 어떤 사명의 길로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주님이 보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그 부르심 속에서 누군지, 당신이 누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다음에 보내세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보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아마 사무엘도 이 사울을 아마 그런 의미로서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면서 이제 새로운 인생, 사울에게 있어서 새로운 어떤 인생, 새로운 시작을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보내겠다 하고 성읍, 마을 끝까지 함께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가죠. 가다가 2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해요. 사환을 우리보다 앞서 보내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사환, 종을 먼저 앞에 보내라고 말해요. 그리고 사환을 앞서 보낸 다음에 너는 잠깐 이제 여기 서 있으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사무엘과 사울 두 사람만 남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왜 사무엘은 사환을 먼저 앞서 가게 하고 사울만 남겨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까? 여러분, 지금까지 사울은 사환의 도움으로 왔어요. 사무엘을 몰랐지만 사환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내가 지금 그것을 동의하거나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사무엘을 통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울은 사환의 도움, 사무엘의 도움을 통해서 지금 조금씩 영적인 감각을 지금 느끼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사울이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이삭 아래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이 장자권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살 정도로 그 사모함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아버지가 축복한다고 했을 때 장자에게 주는 축복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형 예서의 그 모습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 때문에 형 예서에게 이 위험 앞에 그를 피해서 삼촌 라반,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에 가는 길 속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게 되고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리고 그 만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관계 속에서 그는 야곱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갖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깊이, 영적인 깊이에 들어갈 때 믿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아요.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교회 신앙생활, 교회 오면서 어렴풋이 뭔가 알겠는데 잘 모르겠고 구원을 얻은 것 같은데 못 얻은 것 같고 그냥 뭔가 애매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결정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필요하죠. 이럴 때는 사환도 가야 돼, 없어야 되고 지금 이때는 사무엘도 아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내게 들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이 아는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사무엘은 사울을 혼자 남게 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겠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이 만남의 시간,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그 영적인 처음에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죠. 성령의 어떤 내주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나의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으로 내가 구원 얻는 이 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후에 무엇을 하도록 나를 보내시는가, 이걸 알아야죠.
그저 나를 구원하신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구원으로 부르신 다음에 반드시 보내세요. 하나님의 일의 자리에, 교회의 어떤 한 자리에 우리를 보내셔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이 일을 감당하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울을 다시 만나는 시간을 사무엘을 통하여서 지금 갖게 되는 이야기죠. 이제 10장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면서 10장에 그 이야기가 펼쳐져요. 이건 다음 주에 이건 이야기를 좀 나누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금 부르시잖아요. 근데 사울은 몰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뭐에 관심이 있어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에만 관심이 있어요. 너무 사소하고 소소한 일에만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하심이 있는데 그 거대한 계획하심은 못 보고 그냥 내게 있는 그 일, 그냥 우리 집, 내 가족, 내 직장, 이게 전부야. 이게 전부. 그냥 거기에만 그냥 마음을 두고 그냥 내 자식들, 내 부모, 내 직장 생활, 그래 알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계획하심, 또 다른 길을 예비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 지경, 이 마음을 몸품고 그저 그 작은 마음만 가지고 암나귀 어디 있나? 암나귀 찾아야 되는데 암나귀 어디 있는가? 그저 암나귀 찾는 일에만 마음을 다 쏟고 그냥 쭉 찾고 찾아다니고 있지만은 않는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신다면,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경을 넓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되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좀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좀 넓혀가야죠. 알아요. 나는 작은 자여 미약한다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고백이 뭐였냐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에레미야의 첫 번째 답변이 뭔지 아세요? 나는 어린아이라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말을 못한다고 하는 이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지자로 그를 사용하시죠. 여러분, 모세를 부를 때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를 때에 호렙산에서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아론을 붙여주겠다고 하고 너희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잖아요. 예,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전부 다 작은 자여 미약한 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려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게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실 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줄 때 뛰어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뛰어들어야 되죠. 여러분, 또 하나는, 저는 두 번째는 사무엘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 사무엘은 영적 지도자요, 사사요, 종교 지도자요, 정치 지도자예요.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사무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딱 선택했다. 내가 사울을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하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마음에 기쁨이 없지만 그는 사무엘은 마음은 좋지 않지만 말씀이 떨어지자 그 사울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해요.
상석에 앉히고요.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해요. 가장 좋은 것들로 사울을 섬겨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가 있고요. 이제 한 시대에 물러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는 참 감사해야죠. 근데 어느 때 이제 우리를 이렇게 물러나라고 할 때, 이때 물러나야 돼요. 근데 사람이 참 이게 교만하기도 하고 이 욕심이 많아서 한번 여러분 한번 정치에 맛보면, 이 권력에 맛보면 그걸 쉽게 못 내려놓는다 그러잖아요. 참 조심해. 그러니까 올챙이 때를 기억 못하는 때가 많죠. 그래가지고 한번 그것을 딱 맛보면 그 자리를 계속 고집하고 싶고, 그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을 이렇게 내치고 질받고 이렇게 그 자리에 못 올라오게 하잖아요. 이게 세상인데,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간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아마 이 말씀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제가 나이를 먹고 목회 연륜이 쌓이고 또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떤 자리를 맡겨서 그 일을 하게 하실 때 참으로 부족하다, 참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막 시작하면서 하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그 일에 좀 어느 정도 성과가 보이면 그 자리를 계속 고집하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그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 있으면 질밟고 헌담하고 모함하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참 어떠해야 되는지를 중요하게 갖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사무엘을 가진 마음을 품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섬겨야 될 때와 물러날 때를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여기까지다 라고 말하면,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써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고 물러나야죠. 사무엘이 그 일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 일을 딱 물러나잖아요. 그리고 상석에 앉히고 정말 극진히 대접해요. 미리 준비해요. 여러분,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때 하는 게 아니라, 참 이 모습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들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딱 세울 때, 사울은 아직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아침에 동뜰 때에 일어나 보내면서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일을 시작하게 할 때, 저는 이걸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시 전으로 돌아가지 말고 좀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일에 좀 받아들이고 그 일에 뛰어들고 헌신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죠. 이제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할 텐데, 사울은 그 놀라운 증거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옛 삶에 대해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내가 누군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는가? 계속해서 그 자리를 계속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들로 막 보여줘요. 그냥 막 능력과 막 하나님의 증거들을 사울에게 막 보여줘요.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날들이 매일같이 시작됨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이 하루는 그저 어제의 하루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되어진 존재로서 시작하는 하루예요.
어떤 존재입니까? 죄사함을 얻은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작하는 하루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부르심을 통하여 주신 사명의 하루예요.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의 하루를 그저 똑같이 시작하지 말고 오늘 일찍이 일어나서 동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또 나를 또 새로운 날로 보내실 때 그 날에 시작하는 오늘의 한 날이 나에게 새로운 날이어야 되고 어제와 다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롭게 시작하는 새 날이고 새로운 존재로서 시작됨을 믿으시고 새 날을 그렇게 보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에요. 늘 새 사람이에요. 그 새 사람으로서 힘있게 매 순간순간 살아내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실 때 기꺼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주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런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좀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고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며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또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의 구원하심의 능력들이 하나님의 순간순간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의 사소한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앞나기를 찾는 일에만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순간 한순간 성령님의 지도하심이 그 앞에 순종함이 우리 안에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새로운 존재로 새 사람으로서 매 순간순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의 말씀을 따라 가게 하시고 내 마음에 품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셔서 그저 앞나기를 찾는 일에 마음을 쏟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부르심에 합당한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떠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또 무능력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늘 새 힘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